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6장 14절 기자 에베소서. 다윗이 영원한 생명길을 발견한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로 다윗처럼 생명길을 발견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생길, 막연한 믿음 속에 막연한 구원의 막연한 영원함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길을 걸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속에서 생명길을 본 자들은 영원한 생명길을 보고 그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길에서 요동치 아니하로다.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여기서 주를 믿는 믿음에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믿는 자예요. 자신이 행할 행동도 믿는 예수예요. 말할 것도 믿는 예수고요. 마음도 쓰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쓰는 거예요. 막연한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뒤를 물러가게 하고 미혹해 하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내게 할 수밖에 없는, 또한 내가 애착해 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타협지 않고 뒤를 물러가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그에 대해서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생명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생명길. 그들은 그 생명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험이라는 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함이에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리라 여러분 개개인이 반드시 만나야 될 길이에요. 이것을 생명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그 생명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생명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너희가 증거하는 건 모든 것은 진리요 내가 홀로 행한 나의 생명길인 걸 너희가 발견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음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도록 할 죄의 역사. 여러분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결박되어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결박으로부터 그 포로된 곳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합니다. 포로된 곳에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결박을 여러분이 메인바된 곳에서 썩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인바되어 메인바 곳에서 그 결박된 결박을 메인바된 것을 풀지도 못하고 클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썩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은 음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허물과 죄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 죄성을, 이 허물을 깨달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으리오 그랬어. 아무도 자신을 죽게 하고 썩게 하는 이 세계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자신들의 허물을, 이 죄성들을 죽게 할 모든 것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 허물로부터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멘. 시편의 구함은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생명길을 발견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길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노라. 사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막연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종교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종교가 아닌, 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전부가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랍니다.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았다. 근데 내가 세례받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로 들었으므로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라 그랬고 십자가의 도는 나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왜 집니까? 나 죽이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죄성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그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세계에 죽음을 맞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했을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함을 쫓고 있는 이 세대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있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자기 명예와 건세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연한 헛된 곳에 살고자 싸우고자 칼을 믿고 행하는 그 모든 걸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을 걸어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왜 세상에 대해서 네 자신을 죽이는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내 입술로 아름다운 모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난 능력을 전하는 것이 미혹하고 속이는 아름다운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아름다움을 전하거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이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세례를 받노라. 그 세례는 진리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세례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세례는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를 일으켜 살리시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지향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받을 만한 교훈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면, 세상에 미래를 두고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의 장래를 두고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이 살 곳이 된다면 말씀은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 교훈은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그만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명확히 말했어요. 너희가 믿는다 해도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를 믿는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란 것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선상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네가 능력을 다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할 것이고 또한 나에게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이 행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 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는 아니래요. 정확히 성경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또한 나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못하고 애원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상도 못하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주기도문도 줬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 그 뜻이 무엇인데요? 예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거여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진리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와서 너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리라. 증거는 증거를 보니 진리고 모든 진리와 인도는 진리를 쫓아오니 다 예수라. 아멘.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선지서신도 모세오경도 시편도 사도들도 사복음도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말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려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육체로 왔을 때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육체로 온 나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한테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그분은 바로 내리셨던 자신이래요. 이 땅에 있다 올라간 그분은 곧 자기를 내리셨던 그분이래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그것도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처럼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보냈어요. 육체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 모습으로 자랐어요. 그래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자신을 원하였고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을 받아들였고 자신을 받아들인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셨던 자가 곧 내셨던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 내려왔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왔기에 인간으로 온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여 자신이 자신으로서 무장한 분이 2000년 전 그 하나님이에요. 육체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무장을 한 겁니다. 육체에 있으면서 자신과 하나 된 거예요. 육체에 있으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전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바로 육체로 온 나에게 다 이루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내 몸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바로 이 육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육체의 전부가 된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님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 나의 편지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대강 적어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주님 자신은 내가 내 자신과 하나 된 것처럼 육체로 있는 너희 또한 나와 하나 될 거래요. 이천도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가 육체로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육체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는 육체로서 너희는 나와 하나 되리라. 예수님이 육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육체의 전부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까지 몰랐던 그들은 그 일을 몰랐다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늘로서 오는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 몸에 입히는 능력의 옷을 입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을 말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자신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사도들은 알게 된 거예요. 어제 시편을 통해서 읽어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시로다. 영광이로다. 이것을 다 말하고자 한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들은 버거워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육체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다면 이해하고 알아들을 거예요. 영광으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그들은 역사에 여러분들로 여러분 자신이 인간인 것을 육체인 것을 자꾸 상기시키고 그것을 각인시킵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라 육체요. 너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 네가 신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보이고 신에 대해서 너희가 희생할 수 있는 최대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육체임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므로 네가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모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미혹시켜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모든 희생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함께 드릴 최대한이라고 그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마귀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넌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너희는 신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한 몸 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그와 하나 됨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로서 영원히 거닐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상징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막연함으로는 좋아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그 약속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처럼 살아야지
신처럼 살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불가능해.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 행할 수 없어. 난 최대한 신에게 노력과 희생을 보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할렐루야 영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원래 신이래요. 너희는 원래 신이다. 근데 너희가 육체가 된 인간이 된 거야. 그리고 너희는 또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인간이 됐던 육체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아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을 아무리 줘도 육체가 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온몸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은 신이거든.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를 믿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자신의 모습을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만들면서 그 길을 걸어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다. 그로 인하여 너희가 의롭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교훈을 기뻐하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한테는 내가 받을 증거가 없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살했던 그들을 구원하기로 오셨던 주님은 그들이 믿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흠없는 의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여하고 찬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모습은 의롭다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네 자는 깨끗하다. 네 겉모습은 깨끗하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겉모습은 깨끗함으로써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온갖 괴물이 있고 살인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흉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폐하려는 곳이 아니라 잘못을 자반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밝히고 내가 너를 폐하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겉과 속이 똑같도록 겉과 속이 깨끗하도록 너희를 완전케 하라 함이라. 예수님은 겉은 의롭지만 속은 의롭지 않은 그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더럽고 겉모습이 창기가 되어 있고 겉모습이 귀신 들리고 겉모습이 병마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또한 그 겉모습이 죽어버린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가 더 쉬웠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믿고 주님을 믿고 교훈을 기뻐하며 그 믿음 살았던 그들에게서 주님은 받을 증거가 없대. 내가 너를 구원코자 할 때 네가 그동안 믿음 살아오고 네가 안다는 모든 것 단 하나도 내가 너한테 받을 증거 없다.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결국은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민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 믿음, 예수로 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사도들과 또는 성경의 말세에 나타날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폐허지지 않고 반드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그들은 믿음을 보일 거고, 믿음 보이는 그들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영접할 거래.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될 거래. 할렐루야. 사도 바울 또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할 그 역사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몸이 그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루어지게 할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지닌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자고요. 이것이 성경적 비밀입니다. 성경 비밀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여러분들을 한 몸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골수에 기름진 것, 맑은 것으로, 맑은 물로 준비되어 있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맑은 물로서 준비한, 그리고 골수에 기름진 걸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부어주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썩지 않게 하는, 죽지 않게 하는, 앞으로 영원히 있게 할 것을 여러분 온몸이 받아들여 그것을 잇는 날이래.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옷, 바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원하다. 아멘.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한테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세상에 있는 부요함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세상의 뛰어남이, 아름다움이, 자신을 만족케 할 모든 영어로움이, 그것을 누릴 예수님 자신, 그것이 예수님한테 전부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 주 예수가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어요. 세상의 돈, 나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서 살기에 유익한 거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부여해주고 그분은 나의 부여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청결한 거룩한 그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오히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은 내게 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명성, 부유함, 사람들의 칭찬, 이것이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길. 하나님이 거룩한 즉 내가 거룩하고자 하고, 그분이 참된 즉 내가 참되려고, 그분이 정말 진실한 분인 것처럼 나 또한 진실하려고, 겉모습도 속사람도 하나 남에게 해를 가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가져간 것을 숨기지 않는 진실한 자가 되려고 내가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부영과 나의 만족과 돈과 명예는 내게 유익한 건데, 내가 이 길 가고자 할 때는 오히려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발견하노라. 그러므로 그러한 미혹과 위협으로 내게 그 모든 걸 준다고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이 진리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자신의 부요함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되는, 부요함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이 아니라면 이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들처럼 그것을 해로 여기거나 그걸 배설물로 여길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부욕하고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자한테는 그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에 자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한테 예수는 우리의 전부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그것이 상징적인 아름다운 미서요구의 말처럼 들렸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깨닫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상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또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 계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자신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 또한 그분이 자신 안에 있고 자신 안에서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 그 수고를 따라 자신이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 진실을 말했어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진실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인간들은 안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압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들은 진실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진실을 왜곡되게 하는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꾸미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감당치 못할 것을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얻게 하는 살게 하는 여러분들을 병케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만나는 날을 만나고자 해도 너희가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한 말씀을 전한 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날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로 살고 구원받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할 그 말씀을 전할 아들이 나온 날이 2000년 전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그날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살리고 심판을 면하게 할 그 말씀을 전할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대요. 영원히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바랄 수밖에 없는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자가 사도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꽂아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게 하려고 그 비참한 끔찍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비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에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자가 나올 걸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말과 지혜 있지 않고 공교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역사는 그분의 말에 쓰에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아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은혜가 뭔지를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부가 된 것처럼 이제 사도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 악한 날을 위해서 이 악한 날을 맞이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은혜를 취하는 그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 너희는 서서 그로시아에서 그로 끝난 그 진리로 네 허리띠를 삼고 요동치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같이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에서 그물을 끝난 그 진리의 옷을 자신의 온몸에 무장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 것은 그릇에서 그릇 끝나 내 자신이 그릇 맞추기 위해서 나의 중심은 그 진리로 허리띠를 삼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그 모든 유익을 쫓는 내 육체를 버리고 오직 그분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나갔던 내 주에서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느니라. 영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신가르침을 취하여 여러분이 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 자들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나는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여 모든 영광과 영원함 속에 들어가시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 계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길을 원한다. 진리의 말씀대로 또 자식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여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얻고자, 예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가장 괴로운 장소예요. 너무나 괴로워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은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게끔 다가오고 있고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생명 맛본 자는 일태게 합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는 이 모든 건 썩을 거 아니냐. 내가 이걸로 다 버리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네? 그러므로 이것을 신고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에 기록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거로 살게 될 내가 그 생명길을 보았노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자 이 생에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진리로 차 나아가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지니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한심하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한 주를 바라보며,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그런 내적 비밀을 가진, 신령한 비밀을 가진 그들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춘 자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의인의 세대에 있어서 의인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때 그가 영적인 길을 그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믿고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진리로만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가 되고, 세상은 나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한 모든 욕심을 쫓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버려가며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 진리를 따름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의 경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명예와 몽뚱 명성을 버린 자예요. 주님을 믿고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가난한 자의 진리 따르는 가난한 자의 경영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경영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를 가난한 자의 경영을 조롱하고 비웃으나 여호와 그분은,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셨다. 아멘. 그분은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지만 이 가난한 자 경영을 비웃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를 하찮게 보는, 진리를 쫓고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이 길을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비웃는 너희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할 곳은 거기뿐이야 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을, 생명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는 욕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자신의 영광이 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약한 자가 되었도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이천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힌 주님,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못 박혀. 하찮은 하속들한테도, 종들한테도 뺨 맞으며 침뱉음 당하며 조롱받으며, 그러한 하찮자도 조롱해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 못 박혀서 모든 끝이감을 예수님이 겪습니다. 약한 자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약함은 곧 강함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원한 생명길을 보고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 17편 4절 시작.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생명길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것이 비밀의 길이고 하나님이 보게 한 영적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얻는, 지옥과 멸시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 놀라운 생명길을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영적 길, 생명길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놀라운 말씀을,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말씀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생명길을 본 진실의 말씀을 그대로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여러분들로 행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진실인데 그 진실을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뭘 보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이 되고, 믿는 자가 어떻게 되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행사를 논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주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쫓아,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입술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나는 그 모든 말씀을 쫓아 나 스스로 삼가해서, 또한 삼가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폭력적인, 포악한, 칼을 믿고 싸우며 전쟁하며 자신을 지키며 싸우는 그 강포한 자의 길에 내가 행치 아니하사오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들처럼 칼을 믿고 싸우며 전쟁하며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이것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치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몸을 지니고도 행치 않았다는 것은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얻고, 이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바로 이 싸움을 행하지 않으므로 멸시받고 비웃음 받는 그 비웃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얻는. 할렐루야! 믿는 자의 행사,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해서 폭력적인, 포악한, 칼을 믿고 행하는 강포한 자들의 길을 내가 행치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네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만 쫓는 자의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길을 발견했는지 잘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아멘. 예수님의 길을 굳게 지킨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간 길을 알고 있는 자예요. 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난 굳게 지킬 것이다. 내 영혼에. 아멘. 사도들과 시편 기자들이 막연한 것을 기록한 겁니까? 이들은 주님의 생명길을 본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그 고백을 했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나 또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 가신 길을 내가 굳게 지키노라. 아멘. 내가 그분의 길을 굳게 지킴으로 사망아 너희가 쏘고 너희가 사망아 이기려고 내 몸에 다가올지라도 나는 정령 은혜의 길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요동치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흔듦이 너희의 쏘는 것이 너희의 이김이 헛되게 되게 하리라. 영광이로다.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전승합절처럼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헛된 이야기처럼 삼종 이야기처럼 막연한 것처럼 얘기하기에 막연한 것처럼 듣기에 내가 좀 중간한 겁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헛된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헛된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징적인 걸 구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오니까 구하라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 주님이 홀로 하신 그 주님의 길을 자신의 영혼에 굳게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자신의 영혼에 굳게 하네. 일시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 주 예수가 홀로 행하신 이 육체를 부인하며 이 육체로 와서 육체를 부인하며 이 육체를 버려가며 이 육체를 포기하며 이 육체의 욕심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내 주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을 내 안에 종기되도록 그분의 길을 내 안에 얻고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마다 죽으며 내 안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만이 내 안에 종기되도록 그분만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만 나타나도록 그분이 내 안에 걸어가신 그분의 길만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 안에 종기되도록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 영혼 속에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그분만이 내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자신을 버려가며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나 또한 그분과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그분을 부활케 한 길인 걸 자신이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생명길을 본 것처럼 주님의 생명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본 자는 지금 말합니다. 이제 나의 걸어갈 나의 걸음이 나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나온 모든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나온 모든 말씀을 쫓아가는데 다 예수야. 그러므로 나의 행할 이 모든 걸음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함으로 나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 받고 나로 살고자 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였더니 주님의 길을 내가 굳게 지키오니 내 영혼이 실족지 않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은혜에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안에는 평안이 있나니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는 그 길만 가겠다고 그 시족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너는 그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하고 네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들을 실족케 할 그릇된 길을 가게 할 너희를 썩게 할 죽게 할 모든 적들을 잘라내고 너희를 구원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자가 이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지어다. 아멘. 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주께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소서 할 것입니다. 받으라 자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시가를 취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지녀야 될, 갖춰야 될 바로 옷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믿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진리를 쫓아 살겠다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잃게 되고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할 믿음의 방패, 요동치 않게 할 믿음의 방패, 영어로다. 여러분이 이 옷을 취하여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활보할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내가 간절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19절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영혼에게 선포해야 하죠. 반드시 이루어질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 땅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이들이 그분처럼 된다는, 하나님의 보낸 사도처럼 된다는 그 은혜가 이들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주님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